고백합시다.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라.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라. 네,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어라. 자,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어간 이후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런 모압 평지 앞에서 세 편의 설교로 교훈한 내용이 신명기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설교 제1편은 오늘 4장 읽고 있는데 4장 43절까지가 1편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후반부에 1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소주제를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 2계명이 우상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20%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건 굉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20%가 곧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틀릴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1계명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자꾸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막 하나님의 높이같이 하나님처럼 높여가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위치로 낮추는 것을 금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당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주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어제 본문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늘 11절 앞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다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도 보지 못했는데 굳이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어때요? 백성들이 야, 너희가 올려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을 좀 만들어라. 왜?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다른 신들처럼 그런 존재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는데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격하시킨 행위죠. 하나님 이런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결국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왜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삼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홀로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셨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요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상에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심지어 천사들도 천사의 형상으로 지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다 그랬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이런 존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인간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굳이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을 삼기를 원하는 모습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모습인데, 그처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만들어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1계명 2계명이 그런다고 그랬죠. 신을,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내리거나 피조물을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거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야말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런데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냈지만 야,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잠깐 분노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 들어가지 않냐, 나는 그 아름다운 땅에 못 들어가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는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결국 질투라는 것은 무엇의 변형입니까? 사랑의 변형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것도 없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기한다, 소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우리의 시선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현란한 그 어떤 불빛, 현란한 조명, 이런 것들이 우리 텔레비전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7, 80년대에 브라운관 텔레비전, 그것도 흑백으로 그 흑백 프로그램 한 편이라도 보려고 저 어릴 때 나왔던 프로그램이 소모즈 600만 불의 사나이, 여러 프로그램 좀 보겠다고 저희 동네에 저 아랫뜰역에 텔레비전 하나 있었고 그 텔레비전 상자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그걸 보러 가는데 10원 20원씩 내고 봐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4K니 8K니 고화질이니 이러면서 거의 자연에 가까운 그런 색, 심지어는 새들이 가다가 텔레비전에 부딪혀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런 정도까지, 고양이가 텔레비전에 막 들어가려고 핥히는 이런 모습까지 막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눈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요즘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어때요? 스마트폰, 우리의 하루
스마트폰 보는 시간, 평균이 한국인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2시간 6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이상이죠. 그것만 보겠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보고 듣고 엄청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때요?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이런 시각적인 것보다는 오늘도 잠잠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너무 현란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시선을 잠시 성경에 고정시켜서 보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그게 참 더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야 그때는 우상 그렇게 만들었지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 오늘날은 뭐 그렇게 있어? 아니요. 오늘날이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더욱더 더 커지고 있죠. 물론 그 모세 시대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세계에서 만든 그런 우상,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어때요? 우상 요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캐톨릭 성당에 가보세요. 성상 숭배라는 성상, 베드로 성상, 그야말로 위인들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성화, 그야말로 마리아 그림 이런 그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게 만들고 있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셨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하도 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요건 무슨 신, 요건 무슨 신, 요건 무슨 신 이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찰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본에가 그렇게 우상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엄청난 우상들을 각 가정마다 보통 신주단지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전을 미니 신전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심이시니라. 그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야 너 나 좀 섬겨줄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까닭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 아니겠어요?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들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큼을 어때?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만을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야말로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너희가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아냐? 너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날짜도 다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자주 간다, 빈번하게 들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한 번만 삐죽 찾고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주 가서 어때요? 없던데요? 그럼 또 가봐. 없던데요? 또 가봐. 마치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기도할 때, 야, 저 지중해 대에 뭔가 좀 있는 거 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또 가봐라.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됐다. 저 아방한테 가가지고 빨리 큰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피해, 빨리 가라 그래라. 이게 엘리야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건 뭐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찾을 때까지 또는 만날 때까지 라는 의미죠.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만나고 찾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